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봅니다. 6절에서 9절. 11장 6절에서 9절. 역시 다 같이 찾고 일어나서 말씀 보고 그리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나눴던 세례 요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새벽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깊이 다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조금 좀 심도 깊게 다루기에는 물론 이제 제 역량의 부족함도 있겠죠. 짧은 시간이라도 전달이 잘 되면 그보다 좋은 건 없지만 생각보다 전달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쉽게 그리고 보다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뜻을 전달을 못 해드리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최대한 이제 말을 좀 작게 짧게 하면서 깊이 있게 전달하는 방법 한번 저도 연습하고 있으니까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한이라는 사람 이야기. 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전예로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그 길에 대해서 준비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세례 요한인 이유는 그가 별명처럼 세례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는 건데 세례는 성이 아니라 그의 별명 직함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수시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하도 많은 이들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그의 별칭이 세례 요한. 그래서 침례라고 해서 이제 보통 요거는 이제 잠깐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세례와 침례가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같은 건데 조금 형태가 달라졌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침례라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침례는 뭐냐면 물에 풍덩 담그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풍덩 담갔다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 시작은 어디로 가냐면 노아의 홍수 때로 갑니다. 예전에 아주 옛날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방주가 있었는데 그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이 살아남고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그때 수장되거든요. 물에 잠겨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행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 때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물에 잠겨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라고 해서 침례는 사람을 물속에 잠갔다가 일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 그걸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침례를 받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때론 이게 어떤 형태로만 남아서 의미 부여를 잘 못하게 되니 그 약식으로 이 침례를 바꾸게 됐는데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해서 정결한 물을 준비하고 그 정결한 물을 머리에 축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세례를 베푸는데 역시 동일한 의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대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믿어서 다시 살아났다.
그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세례 침례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수시로 요단강가로 나와 사람들은 그 세례물에 몸을 담그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했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메시아 이런 사람이야. 그리스도 이런 분이야. 그분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에게 말해주며 그의 첩경을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세례 요한은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아? 라는 질문인 거죠.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저로 말하자면 그런 거지. 양홍석 목사가 다림목교회 목사 맞아? 저 사람 제대로 된 목사 맞아?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 하면 그냥 이해가 돼요. 그냥 길 가던 사람이 저 사람이 다림목교회 목사래. 저 사람이 양홍석 목사래. 저 사람이 감리교신학대학 나왔대. 뭐 이렇게 말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러고 말해요. 근데 만일에 동민이가 만일에 태호가 나한테 와서 저 사람 다림목교회 목사 맞아? 저런 사람이 목사 맞아? 라고 질문하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빈정상하죠. 마음 상하는 거예요. 속상한 거죠. 왜 속상할까요? 최소한 저 사람은 나를 아니까. 최소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내가 좀 흠결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흠결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양 목사 알고 있으니까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메시아 맞아?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건 이게 빗대서 감히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줬는데 내가 너를 믿었는데 믿는 사람이 내 뒤통수를 때리는 느낌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빗대서 직접적으로 네가 나도 못 믿어?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좀 봐라.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네가 알 거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 알고 있잖냐? 내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그 말을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러 간 후에 나타난 장면이 오늘 본문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전 이해를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11장 7절인데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네가 굳이 뭐 때문에 교회 간 거냐? 네가 굳이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냐? 라는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요한에 대한 오해가 또 생겨버렸거든요. 예수님의 빈정이 상했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상함을 무리들에게 들켜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리들도 웅성웅성 하는 거죠. 요한도 잘못했는데 이제 태호 잘못됐네. 동민이 문제 있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소하다 이놈들. 나 뭐라고 그랬으니 너희도 당해봐라 이래야 되나요? 아니죠. 저는 동민이하고 태호를 보호해야죠. 뭐예요? 변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변명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요한 그런 사람 아니야. 미안한데 내가 지금 잠깐 마음이 상해서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야.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야.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아니야.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심지가 굳은 사람인데 한 번 더 화근하려고 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거죠. 공자가 말한 말을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스스로 세상을 설 수 있었고 40에는 미혹됨이 없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고 60에는 귀로 듣는 것마다 이해할 수 있었으며 70살에는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73세에 죽은 공자로서는 이 1일이라는 나이가 모든 것을 완성한 나이로 봤던 거죠. 근데 공자는 15살에 학문을 시작하고 70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의 단계에 따라서 본인이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사람은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 역시도 그 성장의 과정에 있었던 것이지 흔들리는 게 아니었다는 게 예수님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면 요한으로 보자면 15세 학문을 품었던 공자처럼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한 그 순간에 그는 복음에 대한 뜻을 두었던 거고 70살에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던 그 단계는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심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동민이하고 태호에게 미안해요. 자꾸 이제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요? 난 마음이 상했지만 근데 난 너희들 믿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왜요? 저들이 성장해 가고 있으니까. 저들이 정체된 것이 아니니까. 신앙을 시작하고 있지만 단지 단계가 다른 거죠. 학문에 대한 뜻을 두는 것과 그리고 학문을 배워가는 것과 학문을 완성되는 것은 단계가 있는 거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학문의 뜻을 둔 상태라는 건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8계라는 주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삼가함으로써 안을 곱게 하고 의로움으로써 박을 반듯하게 한다. 다시 읽어드려요. 군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곤, 지육, 이왈, 군자경, 이직내, 의, 이방, 외, 경이, 리위, 덕불고, 직방, 대불습, 무불리, 즉, 불이, 소, 야, 행, 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자는 삼가함으로써 안을 곱게 하고 의로움으로써 밖을 반듯하게 한다. 삼가함과 의로움이 반드시 서면 덕은 외롭지 않다. 곧고 반듯하고 위대하여 익히지 않아도 이롭게 않음이 없다는 것은 곧 그 행하는 바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공자가 해석을 했는 주역의 해석인데요. 군자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왕이 된다고 표현을 하지만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성장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군자가 지금 공자가 말하고 있던 70이라는 나이가 된다는 것은 학문을 이룬다는 것은 삼가함으로 안을 곱게 하고 의를 세움으로 바깥을 반듯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삼가함과 의로움이 반드시 서야 덕이 외롭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안과 밖이 다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안의 것과 밖의 것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덕이 외롭지가 않대요.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그 마음의 불안함은 있지만 외적으로는 분명한 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는 일들만 보면 그는 이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한 행위를 듣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은 마음 편히 세상을 떠날 수가 있었던 거죠. 반면에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의 혼돈이 왔을 때 외부적으로 드러난 결과만 봐도 그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면 외부적으로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과 밖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하나가 된다면 덕은 외롭지가 않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런가요? 변덕이 들쑥, 날쑥, 들쑥, 날쑥 하잖아요. 이래서 변하고 저래서 변하고, 이래서 기분 상하고 저래서 기분 상하고. 이 변덕쟁이로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도 그래 맞아 그러다가도 또 밖에 나가면 그런가 싶잖아요.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쉽게 변하는지 상황에 따라 변하고 마음에 따라 변하고 마음 한번 잡아놓으면 바깥이 변하고 바깥을 잘 잡아놓으면 아내가 변하고. 지난 한 주 동안 대학이라는 곳을 다시 오랜만에 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하겠다고 이제 열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수강 신청을 3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3개를 하려고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정신이 없냐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근 20년이죠. 근 20년 만에 대학을 가니까 모르겠어요. 옛날 모교인데도 뭐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화장실이 어디에 붙었는지, 밥 먹는 데는 어딘지. 그러니까 외부가 어수선하니까 마음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대요. 그러니까 좌불 안석인 거예요. 어디 앉아있을 때도 없고 누굴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학생들이라고 만나보면 다 저 대학 갈 때 태어난 애들이고 그러니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이제 뭐 농담삼아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저런 거 도서관 어디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있으니까 학교가 조그마하니까 이제 다 익혔어요. 복사실이 어디 있는지, 서점이 어디 있는지, 밥 먹는 데가 어딘지, 강의실이 어딘지 이제 좀 알겠어요. 조금 알겠어요.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그 바깥에 뭐든 어수선하게 정리가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웃기죠?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 바깥 것들이 좀 안정된다고 생각하니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이게 마음도 사실은 어수선했거든요. 이게 상황이라는 것이 신기해요.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그 주변의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 수도 있고 주변의 것들이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 마음이 흔들리면 주변이 아무리 안정되어 있어도 불안해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의 고백이긴 한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2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마음. 불안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이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변덕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기가 막힌 단어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선과 악으로 구별했을 때는 그 악을 지배하는 힘이 바로 내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로마서 7장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의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1절인데 7장 21절. 네,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참 나죠. 근데 악이 내 안에 있대요. 그리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내 참 나는, 진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참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참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변덕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말이 나와요.
이 사망의 몸으로 변덕을 부리게 하는 것이 뭔지를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내 속에 거하는 죄래요. 아, 그러면 나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아닌 죄랑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악하게 이끌어가는 건 죄라는 근원적인 뿌리고, 그리고 나를 참 나로 이끌어가고 싶은 건 하나님의 법,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해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데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데 왜 감사했을까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건 뭐죠? 이거를 이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서 아주 멋진 표현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겉과 속이 같게 하기보다 어우러지게 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에 변덕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마음은 평안한데 주변이 어수선해서 마음이 불안해져요. 마음이 불안한데 주변은 평안해요. 그건 뭘까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는 겉과 속이 똑같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겉과 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면 마음의 평정심, 상황의 평정심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공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바깥의 겉몸을 넘어서면 거칠어지고 겉모습이 바탕을 넘어서면 거칠애가 된다. 겉모습과 바탕이 잘 어울린 후에야 군자가 된다. 그래서 질승문즉야, 문승질 즉사, 문질 빈분 연후 군자라고 말을 합니다. 곧 내 마음의 속사람과 내 주변의 상황을 같게 하려고 억지로 말하지 말고 그것을 스스로 다스려서 어우러지게 하면 그 평강은 내게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부의 시작은 뭘까? 그 공부의 시작이 바로 사소한 것부터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상황이 사소한 거에 흔들리지 않게끔 바꾸는 연습만 한다면 스스로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상황과는 좀 맞지 않아요. 근데 그 사소함이 그것을 어그러뜨릴 수 있으니 그 사소함을 막아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자는 갈기가 없어도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갈기가 없다고 사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본 모습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잠시 모른다 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태호하고 동민이가 나를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태호와 동민이 제가 믿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잠깐 서운한 거죠. 근데 그 서운함이, 그 사소함이 그 관계를 깨지게 하지 말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겉과 속이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겉과 속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비록 갈기가 없다 할지라도 사자는 사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변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변덕은 나를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터전까지 흔들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는 꺾일 수밖에 없겠지만 흔들리는 갈대는 꺾이지 않습니다. 단지 흔들릴 뿐이죠.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갈대가 되지 않고 흔들리는 갈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과정 중에 있으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가 아닌 흔들리는 갈대로 살아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이후에는 거목으로
공자가 말하는 그 이른에 이르는 흔들림이 없는 그 때로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